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경쟁자, 물질주의, 우상, 이런 경쟁자들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슬픔과 대조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완전한 지혜로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대조는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퍼부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까? 왜 드러날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성경의 논리라는 것이 아주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 왜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것은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자, 36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거기까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판단하셨다. 이거는 죄를 드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드러내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종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죄를 드러내실 때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연약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드러날 때 철저하게 뉘우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용서를 빌미로 해서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무능한 우리를, 죄에 대해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자비롭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죄에 종로도 타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각성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자비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비로 용서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내용 속에 들어있던 것,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다시 반복합니까? 그 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실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무익함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공궁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봐라, 너희들이 찾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뭡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대신한 그 신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라. 결국 그 모든 신들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죄를 어찌 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죄의 내용들, 우상들이 참으로 무익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39절을 보십니다.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말씀을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그다. I am who I am. 나는 바로 그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는 자다. 즉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 깨닫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누구에게 드러내시냐? 모세에게 드러내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죄악된 사람이에요. 남 죽인 사람이에요. 홧김에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죄악된 사람입니다. 둘째,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놓고 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해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우리의 40절을 가보십니다. 4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맹세를 할 때 손을 들고 맹세하세요. 이 손이 어떤 손이냐? 이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약속하고 이 손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분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유일하고도 어느 신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자라고 죄악되고
두려움 많고 자격 미달에 저와 여러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성취는 아무런 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찬양을 부르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하시리로다. 속죄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덮는다, 가린다, 제거한다, 보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십니까?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침내 그 약속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던 반역자들이 우상 그 이방 신전에다 갖다 바친 희생과 그 재물을 놓고 봤을 때 그것들이 이룬 것이 있습니까? 우상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이룬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갖다 바친 그 재물이 뭘 했냐? 너희 재물을 갖다 바친 그 이방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보라! 오직 하나님은 너희들을 속죄하셨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찬양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이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 드러나십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7절입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건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님이 자비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 그런데 만약 자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자비로 주신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예가 뭡니까? 그게 바로 모세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화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어기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화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던 그 모세를 겨우 이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야 모세야, 이 노래가 마친 날에 모세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저 느보산까지 가라. 느보산까지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시 저기 이제 서울 김포까지 보이는 다 보는 겁니다.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50절입니다.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1절입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모세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를 기억하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은 보게 해주마 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은 눈으로는 구경하게 해주셨습니다. 발로는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 앞에서 범한 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비하면 모세는 충분히 면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엄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저라면 반대로 하겠어요.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더 엄격해야 될 심판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 고생한 모세에게 더 엄격한 더 큰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 맡기신 만큼 더 엄격한 더 큰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힌트를 얻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얼마나 엄한 심판을 받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묵상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지금 모세는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이 노래보다 더 강력한 교훈을 주는 시청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 보여주는 교육.
샘플이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가혹한 심판을 보면서, 모세에게 내리신 이 가혹한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겨우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어쩌면 저렇게 심한 심판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서 말씀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했을까요?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그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확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몇 프로냐? 10번 중에 몇 번을 잘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은 결국 한 번의 선택의 모험으로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 한 번의 선택이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인생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이걸 가혹하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야, 한 번이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어, 다음이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한 번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모세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묵상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운동 스포츠 코치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하나도 없다. 한 번 놓친, 한 번 빼앗긴 공 때문에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마다 마치 그 경기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한 인터뷰의 내용이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아주 좋은 교훈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행동했던 오늘이 그 오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은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태도로 우리 인생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이티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자비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철저한 무능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빌미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오해하는 그런 판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던져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레슨, 이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진지하게 아주 주의 깊게 순간순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들여주는,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축복된 삶이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풍성한 삶이 나의 하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상실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자세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